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지키라고 하신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절기가 되면 참 고민이 됩니다. 다른 때는 늘 정해진 본문을 설교하다가 감사절이 되면은 무슨 본문을 해야 될까? 똑같은 본문을 하면 또 성도들이 또 지난번 했던 설교인데 그렇게 할 것 같고, 다른 본문을 선택해야 되는데 추수감사절에는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본문을 선택하든지 감사로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결론을 감사로 내려야 되니까, 또 교인들은 추수감사절에 어떤 설교 본문은 항상 그렇게 감사라는 설교를 하겠지, 또 좀 더 노골적인 사람들은 좀 더 감사한금을 많이 하려고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설교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또 설교하는 목사도 좀 흥이 나질 않습니다. 본문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찾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는 그 주일에 선택한 본문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 없고 오로지 성도들에게 감사라는 그런 말만 전해야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부담을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은 어떻게 하는가 쭉 들어봐도 본문은 다 달라도 똑같이 감사해라, 감사.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돼지를 잡고 감사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물며 성도들이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굳이 목사가 감사라고 설교하지 않더라도 이미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인데, 감사라고 설교를 해도 감사할 형편이 못 되면 감사하지 못하는데 자꾸 감사 이렇게 하는 그 설교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은혜가 되는 설교가 아니고 괜히 부담을 주는 설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할 때 그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도 설교를 했었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9명은 다 집으로 갔는지 어디로 가고 1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10명이 치유받았는데 왜 1명만 나오느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또 감사주일 설교를 저도 했었고 또 다른 사람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본문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말로 감사한 거, 또 얼마의 사례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다가 낫고 나서 내 몸이 나았다면 이분이 진짜 제사장인데 내가 누구에게 가는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고쳐주신 이분이 진짜 제사장이구나 깨닫고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지식입니다.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냥 감사했다는 행위에 강조를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은 지금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병을 고침을 받고 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사실은 감사가 주제가 아니고 그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우리 추수감사절기와 가장 근접한 본문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1년 농사를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처음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오순절은 지금 우리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한 마지막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상 우리에게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1년 단위로서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라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이 절기를 알기 위해서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들이 있던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라는 풍성한 물이 흘렀기 때문에 발로 물대듯이 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래 농사 지는데 최적의 장소가 애굽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 강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뭐 설명드리면 클 같지만 또랑입니다. 강이 아니고. 홍수 때에는 크지만 평상시에는 또랑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요 지동 요거보다 더 적은 게 요단강입니다. 거기는 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저장되는 곳이 아니고 다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비가 내려도 다 흡수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농사가 되고 비를 안 내려주시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세요. 안 믿을 때는 이런저런 불법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신자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광야죠, 광야.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광야와 가나안 땅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광야는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거기서는 이 만나를 먹을 때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심은 것도 없고 농사 지은 것도 없으니까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가 이제 문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름을 주고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을 때 자칫 내 힘으로 얻게 되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또 비가 내려도 씨를 뿌릴 때 내리되고 추수하기 전에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오면 안 돼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에 맞도록 그렇게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고 창고에 들인 후에는 반드시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기 쉽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줘도 눈앞에 보인 그 추수, 돈 보면은 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한 것이지. 자신이 수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수고에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농사가 안 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를 얻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훈련을 시킬 때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라 하잖아요. 오늘 우리 16장에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인 이 초막절을 다른 데서는 수장절이라 하고 또 초막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채워두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그렇게 채워두고 그때부터 그 창고에 있는 양식을 내가지고 떡하고 밥 해가지고 잔치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집은 있지만 바깥에 천막을 치고 일주일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풍요로울 때 우리가 그 양식만 보면 교만하게 될 수 있으니까 풍요로울 때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보자. 절제하는 삶을. 그래야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됐구나. 그렇게 지금까지 설교해왔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풍요로울 때 오히려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혜택을 옆에 두고 오히려 외전처럼 어려울 때처럼 돌아가면 지금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많이 가지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욱더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많이 있을 때 오히려 가난하게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절제한 훈련을 사는 거죠. 그래서 외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우간다 또 필리핀에 가보면 청년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 거기에는 우리의 한 3, 40년 전에 그 삶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환경에서 한 일주일, 열흘 있다 보면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깨달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내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을 주고 나서 괜히 고생시키는 분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느헤미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더라.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더라. 그 말은 앞에도 절기를 지키기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초막에 거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지 육체의 고행, 육체의 절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데 왜 이렇게 하신지 그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하는지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들이 비로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100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와서 그제야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를 두고 이런 뜻을 두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구나를 깨닫고 지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8번째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전에도 주일학교 맡을 때도 감사절 설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왜 하필 그 육체의 고통을 가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이 있는데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하라고 했을까?
바로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했거든요. 거기서 초막을 몇 번을 지었겠습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옮겨 다닌 지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옮겨 다녔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사를 했다는 거죠. 40년을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이사한 장소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42번입니다. 42번. 40년 만에 42번을 옮겨 다니겠습니다.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한 곳에 장소를 정해놓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보면 군대 유격장, 사격장 한 곳에 정해놓고 계속 군인들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훈련하기 가장 좋은 환경에서 훈련소를 지어놓고 훈련해야 이게 정상적인 훈련인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는 한 곳이 아니고 42곳을 옮겨 다니게 했던 것입니다. 42곳을. 그러면 1년에 평균 한 번꼴로 옮겨 다닌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 이 마을에 사시던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번 이상 하는 분도 있고, 저는 기억으로 한 10번 안 되는데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물어보니까 17번 했다 하더라고요. 17번. 여러분, 이사를 그렇게 자주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짐을 싸고 가서 풀고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아예 그냥 어느 한 곳에 집을 정해놓고 남편만 가서 하수가듯이 그렇게 안 됩니다. 이삿짐 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힘든 초막 생활을 왜 42번 하게 하셨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 광야에서 나왔을 때 42번을 옮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옮겨 다니게 하겠습니까? 이 땅은 너희가 살 본향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 갈 때 계속 좀 여기 이제 안정이 될 만하면 또 옮기라 계속 하시면서 여기는 너희의 고향이 아니다. 너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속 훈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와서 세겜 땅에 있다가 또 예루살렘에 왔다가 헤브론으로 내려갔다가 또 부엘세바에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또다시 부엘세바 헤브론으로 계속 옮겨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집안에 있다가 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또 오는 길에 어디서 머물다가 또 오고 하는 이런 과정.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니게 하실까? 바로 이 땅이 우리가 있을 영원한 땅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서 있었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이곳에 묻지 말고 반드시 고향 땅에 묻어라. 그곳이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영화로운 삶에 취해 있지 말고 너희들은 항상 애굽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고 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알고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셉도 죽을 때 아버지 같은 유언을 똑같이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이곳에서 총리하고 권세가 있고 많은 영광을 누린다고 이곳에 있을 생각하지 말고 내 뼈도 너희들이 나갈 때 반드시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묻고 너희들도 이곳에서 언제 나갈지는 모르지만 항상 가나안 땅에 갈 것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로서 천막 생활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난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풍요로운 뭘 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기서 평생 살아야지. 가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는데 이제 좋은 집을 짓고 먹을 것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여기서 이제 평생 먹고 살아야지.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내 영혼아, 이렇게 양식을 많이 쌓아뒀으니 여기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 생각이 구약시대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신약시대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곳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천막을 치며 살면서 너희들의 조상들을 1년에 한 번씩 이사하게 했던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이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옮겨 다녔던 이유는 이곳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 다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집을 짓게 하고 풍성한 양식을 많이 주실 때 여기에 빠져가지고 땅에 영원히 살겠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 비록 많은 것이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라, 이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감사 찬송보다도 떠나야 될 찬송을 찾으니까 별로 없고, 찾다 보니까 다 장례식 다는 부르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찬송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게 또 복음성가라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부르기는 그렇고, 그래서 4절 가까이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줄 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여기서 낙을 누리자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주신 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 나서 그 하나님 주신 것으로서 나 혼자 배불리 많이 먹는 게 아니고 풍요로울 때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준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늘나라에 양식을 쌓아두는 것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님의 사건은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바뀐 것이고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았더라. 왜냐하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땅에서 많이 모으고 늘리고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땅은 우리의 살 곳이 아니구나,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잠시 있다 갈 곳이구나, 지금 내게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팔아가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았고, 그것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추수감사를 지킬 때 단지 내게 많이 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치여 있을 거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많이 주시면서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초막절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가지신 분이 자꾸 옮기게 다니게 하실까, 이 땅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제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초막절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냥 내가 잘 되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많이 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을 땅에 두지 않게 없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없어서, 그런 의도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1000년이 지났어야 비록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한 지 20몇 년이 넘었거든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이유는 뭘까? 여기 와서 8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제서야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진짜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알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실 때 그 물질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곳이 우리가 살 영원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일이라. 내가 준 이 보물을 너가 어디에 두는 걸 내가 보고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알겠다,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지 감사라고, 감사한 것 몇 분 더 하라고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풍성히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다 짓고 창고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먹고 마시고 즐기라가 아니고 천막을 치고 초막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시면서 42번 이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돈이 없어서 집을 옮겨 다니지만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옮겨 다니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니까 이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곳에는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라고 옮겨 다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설교할 준비, 항상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이사할 준비, 죽을 준비.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이사 많이 한 사람은 짐을 많이 늘리지 않습니다. 짐이 많으면 그게 다 갈 때 힘이 들거든요. 꼭 필요한 짐들,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해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영원히 살 것처럼 짐을 많이 늘리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는 절제하고 타인을 위해서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면 우리가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42번이나 이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고 풍성한 양식을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취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함으로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